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순절 멈춤, 욕심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어가지고 계속 잠시 멈춰서 우리 신앙을 좀 뒤돌아보고 점검하고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 중요하지요. 이 시간을 잘 주님 앞에 보내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때로는 쉽게 그 감동 또 감격,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보시고 내가 어떤 부분들을 잘 채워야 될지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다 말해가지고 되는 거라면 뭐 말해서 되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말씀의 제목을 사순절 멈춤, 욕심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16장 11절부터 15절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성경을 찾아보다가 11절부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물론 이 욕심이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물질 만능주의죠. 만몬이 아주 득세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11절에 만약 너희가 세속의 재물을 다루는데도 충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공동 번역이 개역개정보다 이 본문은 조금 이해하기가 쉽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만약 너희가 세속의 재물을 다루는데도 충실하지 못한다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저는 이 구절을 한번 딱 읽는데도 뭐 쿵 하더라고요. 물론 뒤에 가서 이제 이야기할 결론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구하시죠? 만약에 그곳에서 물질이 있다라면 한번 이 구절을 우리에게 한번 자신에게 한번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순절 성경은 이미 욕심에 관해서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실제로는 우리의 삶의 퀄리티를 떨어뜨리고 있어요. 요 본문은 더 많이 이렇게 주일날도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눠도 좋은 본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행복하고 싶잖아요. 우리의 삶에 발목을 잡고 있는, 만약 너희가 세속의 재물을 다루는데도, 우리는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세속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석이죠. 혹 그러지 않더라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세속의 재물을 다룬다.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땀 흘리고 버는 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예요. 그리고 우린 청직이죠.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세속의 재물을 다루는 사람이라 쳐도, 그러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저 세상에서 어떤 돈을 만져요. 자기가 뭐 일을 해서 돈을 만지든, 그 세속의 재물을 다루는데도 충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말씀 한 구절만 봐도 아주 말씀의 깊이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일하시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충실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너희의 몫을 내어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거나 또는 한 편을 존중하고 다른 편을 업신여기게 마련이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옳은 채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볼을 다 아신다. 사실 사람들에게 떠받들리는 것이 하나님께 가증스럽게 보이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오늘 이 얘기를 다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사순절 우리는 멈추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지 못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잠시 멈추고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하지 못하는가를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민사회에서 제가 듣는 이야기는 그 뭐 교회 가봐야 뭐 그 뭐 별로인 사람 교회에 많던데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좀 아파요. 빨리빨리 우리가 치료받고 성장해서 저 형님이 저 교회를 다니셔 가지고 저렇게 그랬구나. 나도 그럼 한번 가 봐야지.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분이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좀 가슴이 안 좋았는데 뭔 얘기를 하려다가 아 어쨌든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데 발목을 무게 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발목을 무겁게 하는 것이 있다니까요. 이 사순절 잠시 멈추고 뭔지 보셔야 돼요. 이거 안 보면요 손해예요. 왜냐면 계속 무겁게 삐끄덕삐끄덕하면서 가셔야 되거든요. 잠시 멈춘 다음에 풀고 가는 게 낫죠. 마라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마라톤으로 비유하는데 우리 예전에 한참 운동하고 이렇게 학창 시절에 보면 우리 모래주머니 발목에 차고 다녔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 일주일 차고 벗으면 날아다닐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보고 빨리 내려놔야죠. 그걸 뭐 잔뜩 하고서 마라톤을 뛸 이유는 없잖아요. 사순절 잠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데 발목을 무겁게 한다거나 우리를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한번 멈추고 이렇게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요. 제가 예전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제가 만들어낸 예화예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거든요. 독수리는 확 쳐서 이렇게 팍 비상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독수리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독수리가 돼야 되는데 막 날개는 막 엄청 세게 하는데 상공을 날지를 못하고 거의 뭐 바닥에서 계속 헤매면서 막 남들보다 훨씬 더 세게 날개짓을 하는데 비상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가만히 봤더니 아니 이 독수리가 이게 무슨 황금 덩어리인 줄 알고 이따만한 황금 덩어리인 줄 알고 들고 있는 걸 보면 뭐죠? 그냥 돌이에요, 돌. 이 돌을 이만한 걸 잡고 날개짓을 하니까 비상을 못 하죠. 그런 비유 예전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독수리는 그게 무슨 엄청난 무슨 귀한 무슨 뭐 황금 덩어리인 줄 아는데 보니까 그냥 바위예요, 바위, 돌. 돌 들고 이렇게 해 봐야 인생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오늘 욕심이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욕심이 우리를 실제로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포수가 원숭이를 잡으려고 항아리 안에 뭐 좋아하는 무슨 사과나 음식을 넣어놨어요. 욕심 많은 원숭이가 손을 집어넣고 냄새를 맡고 안에 있는 걸 보고 잔뜩 잡아가지고 손을 빼려고 그러는데 안 빠져요. 포수가 저기서 달려오고 있는데 이거를 안 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내려놓고 빼던가 아니면 조금만 잡고 손을 빼던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피곤합니까? 저 포수는 나를 위해 점점 달려오고 있고 나는 욕심 때문에 이거 빼지는 못하겠고 이런 인생이 안 피곤하겠습니까? 인생이 피곤할 수밖에 없죠. 힘든 거예요. 공포예요. 그냥 숨이 막히고 스트레스로. 그런 인생을 실제로 살고 있다니까요. 인생이 너무 피곤하죠. 왜?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는. 포수는 나를 잡으러 막 오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나는 이 욕심 때문에 놓지도 못하고 이런 인생 그런 인생이라면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겠습니까? 저는 그걸 욕심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한글 사전을 찾아봤는데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래요. 여러분 욕심이 있으십니까?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가지고자 하는 마음.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좀 찾아봤는데 돈에는 몇 가지 특징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돈은 반드시 누군가 사람을 다스리려고 한대요. 돈이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한다는 속성이 있대요.
자체적으로 제어 장치가 없답니다. 절대 스스로 멈추지 못한대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와닿더라고요. 가지면 가질수록, 쌓이면 쌓일수록 욕심이 더 커진대. 이거 절대로 절제가 안 된대. 돈이라는 특징이 옳고 그름의 경계선을 충분히 모호하게 한대요. 정의와 공의, 윤리, 도덕, 우리가 다 알죠. 나에게 돈이 된다면 그게 조금 비윤리적인 것 같아도 한다는 거죠. 왜죠? 돈에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할 때는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어도 내가 그렇게 했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어온다면 그게 조금은 비윤리적이어도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죠? 돈은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정의롭지 못한 일, 심지어 악한 일까지도 하게 되어지는. 그러면서는 예화가 나오는데 카네기가 비망록을 써요. 비망록 찾아보니까 자신이 깨달은 중요한 사실을 적어놓은 글을 비망록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는 척 하고 싶었는데 사실 저도 몰라 찾아본 건데 뭐 강대상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카네기가 유명하잖아요. 강철왕 카네기, 앤드류 카네기가 33세에 비망록을 썼는데 제목은 나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아주 비망록답게 제목을 적었어요. 나에게 보내는 글. 발제했는데 이렇게 우상 숭배 중에서도 최악의 형태는 부를 축적하는 것이다. 돈을 숭배하는 것보다 더 비열한 우상 숭배는 없다. 나는 무슨 일을 하든 지나치게 밀어붙이는 타입이다. 그래서 가장 고상한 삶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사업 걱정에 빠져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돈을 더 많이 버는 데만 몰두한다면 틀림없이 내 인생은 저급하게 되어서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을 영원히 버려야 할 것이다. 나는 35세에 은퇴할 계획이다. 그 2년 동안은 매일 오후에 공부를 하고 체계적으로 독서를 하며 보내고 싶다. 점점점 뭐 이런. 뭐 거기에는 이제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깨달았던 중요한 것들을 적어 놓은 거겠죠. 그 중에 이 돈에 대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는 찾아봤는데 35세에 은퇴하지 못했습니다. 어, 그리고 중요한 걸 깨달았지만 삶으로 그걸 다 실천하지 못했어요. 마치 그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돈이 결국엔 물론 좋은 일들도 많이 했지요. 뭐 도서관을 2,060 몇 개를 세웠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와 함께 일하던 근로자들이 거의 40대 과로로 죽고 뭐 24시간을 뭐 2주에 한 번씩 일했어야 했고, 물론 제가 보면서 시대적인 사항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는 그가 깨달은 것대로 다 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그가 돈을 많이 알고 돈을 알기 때문에 부를 축적하는 것이 얼마나 이 위험한 것이다라는 걸 이미 그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깨달은 거죠. 성경은 이 욕심을 그럼 뭐로 다루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야고보서 1장 11절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저는 이 본문을 꼭 오늘 본문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입니다. 저는 그걸 어디까지 보냐면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과연 심판했기 때문에 그가 지옥에 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미 지옥을 선택했어요. 알고 있어요. 양심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DNA에 넣어줬기 때문에 양심을 거스려서 아예 양심을 저버린 사람들의 행동들을 아십니까?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이야기하죠. 양심이 불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미 자신이 양심을 저버렸기 때문에 더 악하고 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착취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양심이 처음부터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스스로 이 땅에 살면서 지옥에 살고 죽어서도 지옥에 갈 겁니다. 본인이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비싸게 신대원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예요.
내가 이단에 빠지지는 않겠구나. 또 하나가 내 인생에 찾아온,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내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다 저의 문제입니다. 제가 분노하고 성격이 안 좋고 게으르고 욕심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래서 찾아오는 내가 저지른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내 삶 가운데 행복하고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다, 그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죄인 된 저에게 그런 좋은 것에 대한 열매는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스도와 떨어지고 나서 내 안에 어떠한 선한 것도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게 제가 신대한 공부하면서 깨달은 정말 철학입니다. 성경을 짜서 보고 내 안에 깨달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한번, 그렇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을, 교회 안 나와버려요. 뭐 교회 나왔는데 뭐 별거 없네, 뭐 그거 다 자기가 잘못했는데. 욕심을 성경 야고보서 뭐라 이야기하냐, 시험 받는 것,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않고 아무에게도 시험을 주지 않는다. 여기 시험은 이제 템테이션이죠. 페이라죠. 유혹하다. 이 템테이션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성경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겨 시험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의 욕심에 끌려 그게 미혹된 것이다. 이 욕심 에피디미아는 충동이고 욕망이고 욕심이에요. 뭐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필요한 것과 욕심의 차이가 있어요. 필요는 나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을 채우는 것은 필요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고 떡을 먹는 걸 욕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게 필요한 기본적인 의식주가 갖춰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욕심이라고 하나님도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내 안에 그것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계속해서 쌓으려고 하는 그것을 제가 하루 종일 생각을 해봤는데, 그 안에 정말 이 죄악의 많은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걸 계속 쌓는다는 건 뭘까? 그건 안정감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데서로부터 안정감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결국엔 우리에게로부터 모든 자유와 행복을 빼앗아가요. 여기서 미혹된다. 너의 욕심이 너에게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고 이야기하죠. 이 미혹된다라는 델레 아조는 델레아르라는 미끼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속이고 꿰고 유인하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이 미끼가 되어서 유인된 겁니다. 동물들도 미끼로 유인하여서 사냥꾼에게 잡히게 되죠. 사탄도 미끼로 우리를 유인하여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데, 물질로 또 어떤 세상의 권력과 지식과 이런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고 미끼를 삼는 거죠. 왜죠? 이 부분은요, 제가 이게 신문에 되게 많이 찾아봤거든요, 오늘. 근데 이 부분은 사회적 관심이 많은 부분이에요. 뭐죠? 사람들이 물질만능주의는 교회만 쓰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현대인들이 지나치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느냐? 왜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사느냐 했을 때, 지금 요 미끼라고 되어져 있는 이런 욕심,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지나치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엔 미혹되고 욕심이 자라서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어느 부분이죠? 모세오경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신명기 8장 6절부터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좋은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친구들
비교하면서 저의 인생을 불평하며 살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 이 땅이 축복의 땅이고 가장 행복한, 제 삶에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저는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이야기하시니까. 그래서 밀과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가 나고 올리브, 기름, 꿀이 생산되는 땅이다.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 돌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이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원래 이 본문을 발췌하려고 이 말씀을 찾은 건데,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을 생겨서 당신들이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게 제가 설교 가운데 되게 많이 인용했던 본문입니다. 뭔 얘기죠? 그러니까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 네가 어디서 네가 어떤 존재였는지, 어디서 이집트 땅에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으신 당신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 왜 이야기하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렸습니까? 안 잊어버렸습니까? 잊어버렸어요. 사사기가 시작되죠. 잊어버려요, 결국에. 그리고 삶의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를 이야기하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사기에 주인을 잃어버리고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가 원하는 소견대로 행하였다. 이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본문이잖아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죠? 뭐가 없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그냥 옳게 여기는. 왜요? 욕심 때문에 지나치게 이제 좋고 배부르고 많아지고 재산이 늘어났을 때, 왜요?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제가 이미 다음번 설교는 정했습니다. 멈춤, 사순절, 교만입니다. 오늘은 욕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겠지만,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풍요로움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잊고 자신을 높인. 결국 욕심은 부여와 권력을 가져올 수 있지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 그래서 욕심이 있어야 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왜죠? 욕심이 있어야지 부와 권력을 가질 수 있어요. 영화에서, 저는 영화의 대사를 보면 되게, 세상은 저거 맞는 얘기다. 정말 육신에 아주 냉철하게 통찰력을 갖고 있다. 너는 욕심이 없어. 그래서 널 쓸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좋아하는 게 있어요. 돈을 좋아해 내가 돈을 주면서 사람을 쓰던가, 명예를 좋아해 내가 걔를 좀 일으켜주면서 뭘 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뭐 이런 거 영화에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욕심은 부여와 권력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그는 마치 미끼를 물고 좋아하다 교만해져서 죄가 잉태해 사망에 이르는 결론에 이른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오늘 이제 말씀 중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욕심을 성경은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저는 감사라고 적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자족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하의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 자족이라고 적혀 있죠.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압니다. 배가 부르건 고프건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신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해요. 자족하는 법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하준이가 오늘 안 왔잖아요. 열이 계속 났어요, 밤새.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병원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링겔 맞고 잘 나았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주사 맞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제가 같이 손잡아 주고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얘를 사망으로 몰고 가지 않을 거라는 거. 하지만 이것을 잘 이겨내므로 얘가 면역력이 생길 테고, 그리고 제가 함께 이 아픈 시간을 이렇게 같이 해줄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같이 기도할 수 있었고, 또 말씀 같이 암송하고, 링겔만가 한 2시간 정도 맞았는데 이야기 나누고, 그 시간이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회복되어지고 같이 기도할 수 있고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자족하는 법 많은 거예요. 얼마나 올지 몰랐는데 가져갔던 돈이 딱 맞춰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부족했으면 좀 힘들었을 텐데 딱 정확하게 나와 가지고 그것도 감사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제가 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요절 말씀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쓸 것을 채우시는구나. 그런데 그 순간에, 물론 아이가 아파서 감사할 수는 없죠. 근데 그 순간에 감사가 많이 올라왔어요. 아이를 손잡고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말씀 이야기 나누고, 별게 다 감사하더라고요. 뭐 인제 열이 나고 하니 목이 탔는지 지나가면서 아침 햇살을 먹고 싶대요. 아니, 아침 햇살을 어떻게 알고 아침 햇살이 먹고 싶대. 저는 인제 커피가 되게 마시고 싶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스타벅스에 잠깐 차를 세우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웠다가 그냥 다시 출발했어요. 그러다가 아 저기 비에폼 갔다 왔거든요. 그 누가병원 있잖아요. 근데 지나가는데 한국 슈퍼가 있어 가지고 얼른 들어가 가지고 아침 햇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커피를 하나 사고 뭐 요구르트를 하나 살까 봤는데 주스가 없어요. 근데 아침 햇살만 딱 한 병이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없는데 그것만 하나 한 병이 있을까?' 그래 가지고 얼른 사고 나오면서 '야, 신기하다 이거. 야, 냉장고에 아무것도 수도 없고 커피랑 이런 거 있는데 딱 병으로 된 아침 햇살 하나만 딱 있더라. 야,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너 이거 주고 싶어 하시나 봐.' 근데 막 하준이가 "이거 하나님께서 나 이거 주시는 거라고. 이거 주사 맞을 때 기도하고" 막 이래 가지고 막 그렇게 혼자 막 즐거워하더라고요. 아마 잊지 못할 그 아이에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별거 아니지만 강하게 들어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누가 생각하면 '아이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그 마음에 깊이 오는 거 있잖아요. 이 아이가 막 즐거워 가지고 '이야, 이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이거 나에게 주시는 거라고.' 막 혼자 막 엄청 즐거워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건 감사예요. 바울이 우리는 가난할 필요도 없고 부유하기 때문에 교만할 필요도 없고 가난해 가지고 비굴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 돼요. 그리고 자족하는 법을 알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억지로 가난해질 수도 없고 억지로 부유해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욕심은 우리의 삶을 계속 힘들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고 또 자족하는 법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못하면 그게 어렵겠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해 기도하면, 아무튼 첫째는 제가 그래서 감사 그리고 자족하는 법. 두 번째는 그분께 구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도 일도 만남도 계약도
그래야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 간구하지 않으면 내가 그냥 노력해서 잘 된 것이 되고 잘 되기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나중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만해지고 멸망으로 치닫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에 서게 됩니다. 이게 아주 무서워요.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이 욕심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구하지 않는 게 좋은 게 생기면 그건 정말 아무짝에 쓸데없어요. 왜냐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시간에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여기다 팁이라고 적어놨어요. 이 부분에도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제가 어중떠중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앵거스 디턴이라는, 제가 직접 찾아봤어요. 프리스턴 대학 교수,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2008년, 2009년 미국 전역의 45만 명을 대상으로 갤럽 설문조사를 토대로 통계를 둘러봤는데 소득이 높아질수록 행복감이 어느 선에서 멈춘다는 거예요. 예전에 말콤 글레이스가 아웃라이어, 다윗과 골리앗 책 여러 가지 많이 썼거든요. 그 사람도 여기서 제가 인용한 걸 봤어요. 그게 한 10년 전 책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소득 수준이 연봉이 한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5천만 원?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수준이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한 7만 5천 달러. 그 한국으로 지금 한 8,500만 원. 거기 그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서부터 멈춘다는 거예요. 실제로 돈이 주는 행복감은, 그리고 그 이상이 돼버리면 그래프는 거기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요. 왜 떨어지냐? 그 부유함이요 부부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가 이제 이혼을 한다거나 바람을 핀다거나, 아이들이 돈이 너무 많고 풍요로만 있으니까 마약을 한다거나, 이제 자기가 열심히 안 해도 모든 게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나태해진다거나. 이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더라고요. 에드 디너라는 미국의 심리학 교수가 삶의 만족 척도 연구조사, 이게 논문이 있더라고요. 40년 동안 연구했어요. 굉장히 그래서 많이 인용된다 하더라고요. 소득 변화와 행복 지수라는. 여기서도 동일한 얘기를 해요. 세계 12년 동안 164개국에 170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2018년도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프가. 전문가들은 결과적으로 행복이 돈의 많고 적음보다는 어떻게 돈을 쓰는지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을 쌓는 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무슨 은행에서 나온 어떤 컬럼이랑 일반 신문 사설 이런 데서 여러 군데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쓰는지가, 소비를 권하는 이 사회가 고가의 제품이죠. 명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번 사면 그 다음부터는 그 비슷한 걸 사도 더 이상 기분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의 삶의 만족도가 한 번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소비를 권하는 이 사회가 행복을 좀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축적하기보다는 어떻게 쓰는지에 훨씬 행복을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인컴이 들어오는 것도 딱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수준이면은 연봉 1억도 안 되는 거예요. 연봉이 1억이 안 되는, 이게 지금 전 세계 그래프가 있어요. 좀 못 사는 나라는 못 사는 대로. 이런 연구들을 의외로 많이 했더라고요. 1940년대에서 1999년도까지에 또 연구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은 수십 배가 증가해도 행복 지수는 늘 동일한. 왜?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지나치게 여러분 돈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미 전 세계적으로 검증이 된 거잖아요. 기독교인이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차는 잠시지만 실제로 그 사람에게 행복을 해줄 수 있는 건 뭐냐? 그 차를 타고 어떤 상대와 함께 어떤 대화를 나눴는가가 훨씬 더 인생의 행복에 중요하다. 제가 이런 거 보면서도 너무 행복하다.
행복해요. 그냥 필리핀에 살고 임마누엘 교회 오늘 좀 일찍 오시죠. 진짜 인생 국수예요, 인생 국수.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인분 저기 말할 때 인생곰탕 하시잖아요. 맛있어요. 가 보세요. 그분이 참 뭐 아프실 때 이렇게 곰탕 드시고 참 인생곰탕이다 그런 생각이 드셔 가지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살게 하시고 이런 길을 내어 주셨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곰탕 자기는 음식하는 건 좋아하지만 이 곰탕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은혜스럽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사진을 남겼어요. 아까 인생국수예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고 그냥 행복한 거예요. 왜죠?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밤에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게 지금 필리핀이고 미국이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 형님이 보스턴으로 갔다니까 조금은 거기 되게 부자 동네고 좋은 동네래요, 보스턴이. 조금은 좀 그런 데인데 아니에요. 그냥 필리핀이 제일 행복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요즘에 행복해요. 행복은요. 제가 이걸 보면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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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요즘에 솔직히 남성교회가 너무 행복해요. 정말 진짜 안 쉬는 날 어딜 가시는 왜 그럴까? 얼마나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싶으면 빨간 날도 아닌데 지금 남성교회가 다음 주 화요일 날 빨간 날도 아닌데 어딜 간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좋아요. 그냥 같이 교제하는 것도 즐겁고 행복한 거죠. 왜죠? 행복은 인컴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돈을 어디에 쓰는가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뭔가를 사는 것보다는 뭘 배우는 데가 훨씬 낫대요. 여러분 자꾸 비싼 거 사는 거에 만족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그 마약처럼 그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연구한 사람이. 그냥 진짜 비싼 거 하나 사버리면 그때부터 끝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모든 거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그걸로 뭘 배우세요. 경험하세요.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배우고 이런 게 훨씬 더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는 여기까지만. 이거 팁인데 이거 뭐 말씀에서 너무 지나쳤어요. 세 번째 청지기 정신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마지막입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말씀 16장 2절에 보면 오늘 이것도 본문 2절에 보면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네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인 것처럼 경제 또한 하나님의 소유를 위임받아 경영한다는 의미죠. 우리의 인생 경영의 원칙을 청지기 정신에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유 그것이 물질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몸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시간, 직분 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왜죠? 우리 이미 다 죽어야 했는데 주님께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뉴 라이프 철치, 뭐 born again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실은 이미 주님께 새로 이렇게 다시 태어난 인생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주님 것입니다. 우리 그가 잊지 않겠다고 11조도 하고 첫 것을 드리고 이런 첫 것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청직입니다. 여러분에게 가난하게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또 부자가 되면 문제가 있다. 가난하면 문제가 있다. 다 문제 있어요. 흉악의 결박에 걸린 사람 봤습니까? 빵 하나 줘도 절대 나누지 않는 아주 그냥 흉악해요. 절대 다른 사람을 나누지 않는 가난의 영에 결박돼서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자족하고 그 주님께 구하세요. 구하지 않는 거 좋은 건 다 해가 돼요. 왜죠? 주님과 점점 멀어지니까. 그리고 청지기 정신. 이거 내 거 아니다.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들이 사업 오너시라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오너 언젠가 떠나야 돼요. 이 땅을 떠나야 될 테고 여러분 사업 오너여도 언젠가 그걸 누군가한테 줘야 할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그럴 수 있는 영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쌓아놓는 한 우리는 영원히 이 욕심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도 없고 늘 스트레스 압박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청지기 나에게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이다.
주님이 언제라도 다 달라고 하셔도 내가 내어드릴 수 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정말 참된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주님 단 한 번도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본문은 성경에 찾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우리에게 테스트하시죠.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맡겨도 될까? 이제는 얘가 저렇게 힘들게 손톱이 아니라 이렇게 날카로운 칼로 저렇게 쓸 수 있을 될 것 같은데 한번 테스트 해볼까? 아주 심플해요. 조금만 생각을 전환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내가 다 가지고 있어.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은도 내 거, 금도 내 거, 세상에 아름다운 것, 좋은 곳, 좋은 장소 다 하나님이 알고 계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고 헌신을 요구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청지기, 이 정신을 가지셔서 이 욕심이라는 것,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 힘들게 만드는 이 욕심을 끊어내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볍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금요일 주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이 사순절 우리는 잠시 멈춰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리 안에 들어온 욕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욕심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욕심을 내려놓되 감사함으로 늘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법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 늘 구할 수 있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그것을 만끽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가 청직이라는 것, 언젠가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하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다시 내어놓아야 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 욕심이 아니라 청지기 정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금요일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